저는 예담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담이라는 말은 예수를 닮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를 닮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닮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일론 머스크를 닮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네,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소설이 있었죠. 발가락이 닮았네. 그냥 닮는 겁니다. 가족들은 그냥 닮아요. 걸음걸이도 닮고 또 말하는 것도 닮고 또 식사 습관도 닮습니다. 닮아요. 왜 닮을까요? 같이 사니까. 같이 살면 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 닮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사셨습니까? 지하철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칸을 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닮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하철 안에서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는 마음이 이신점심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통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비슷한 색깔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적인 대상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누리는 단계로 나가야 되겠지요.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과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신 분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이 단계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골방에 갇혀놓고 뒷방에 앉혀놓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겠죠. 혹시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시는 분들, 조만간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면 안 돼요.
내가 온전해지려면 안 돼요. 송명희 시인이 그랬죠.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네.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나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11명이 축구 경기에 나가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지면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존재적 죄인입니다. 존재론적 죄인. 여러분, 이 존재론적 죄인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졌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팎에서 죄를 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1%도 보탬이 없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저예요. 복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죄를 지은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그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갔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와서 의인된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닫혔는데 굳이 시골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닦았어요? 정부가 닦았어요? 정부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두 번째,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합니다. 아마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주일날은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새 월요일만 돼도 벌써 우리 마음에 옛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노크를 합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부축해요. 너 형편없어. 너 이미 실패한 집사야. 넌 부족한 목사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살던 대로 살아. 옛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마귀는 우리 길을 꼬드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는 것이고, 이걸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장성 사우나 가서 이렇게 목욕을 싹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사우나를 갑니까? 새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생명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복음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되는 것. 뿌리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동화 아시죠? 왕자와 거지 동화.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만났어요. 둘이 이런 게임을 했어요. 우리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거지는 왕궁으로 가고 왕자는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태가 왕자예요. 탁 어깨를 펴고 걷습니다. 사람들이 저 뭐야 저놈 이상해졌다. 그런데 거지는 왕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자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요. 밥을 줬는데 식탁 밑에서 손으로 퍼먹어요. 그 화려한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 밑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요. 정체성이 안 바뀐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도 정체성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고 거지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누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왕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에는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주방에서도 어색해요. 주방에서도. 방송실에서도 어색해요. 로비에서도 어색해요. 소그룹실에서도 어색해요. 여러분, 어색하지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서로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 다르지만 그러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머리가 모든 것을 다 통솔하는. 손은 없어도 됩니다. 다리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머리는 없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00명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이 색깔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손이 발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발이 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손이 저 입을 보니까 저 입은 매일 쿠쿠 가서 맛있는 것만 처먹어. 꼴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손이 입에다가 밥을 안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 죽어요. 지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서로 존중해줘야 되겠지요.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치는 전략.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디아볼로스예요. 분리한다. 디아볼로스 게임 있죠? 그거 많이 하지 마세요. 자꾸 분리돼요. 분리시키는 거.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아담에게 마귀가 이야기한 게, 하와에게 마귀가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이거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속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돼야 되는데 저것 봐라.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남편도 하나님 되려고 하고 아내도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모두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누가 나의 비율을 맞춰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자꾸 외로워지고 자꾸 힘들어져요. 왜요? 기분 좋을 때는 맞춰주는데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들이받거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죽여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저는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어설프게 죽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의사였는데 목사가 됐어요.
옛날에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개를 데리고. 그런데 이 개를 분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살아나 버렸어. 막 피를 뜩뜩 흘리고 다리가 잘라지고는 살아났어. 어설프게 죽으니까 사람을 당황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 확실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확실히 죽읍시다. 죽자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내가 죽어보세요. 가정이 평안합니다. 내가 죽어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평안합니다. 자,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김미경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딥마인드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자, 간단히 이분의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인마인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마인드. 인마인드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출신이 되려고 하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인마인드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인마인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마인드. 뭔가 성취하려고, 뭔가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빠졌다.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잖아요. 긴 세월 동안 본어게인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딥마인드예요. 딥마인드.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인마인드는 뭐냐면 후천적인 거. 그래서 보면 우월감이 있어요. 무질서해요.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딥마인드는 뭡니까? I am.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여러분, 이거를 되찾으면 질서가 잡혀요. 내적인 성취가 와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더 조금 더 나갑니다. 그 뭐냐면 간 마인드예요. 다음 화면. God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천국을 이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